지금 듣고 있는 말씀 속에서 사도라는 존재는 역사적으로 12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고, 편지라고 했을 때 문자적으로 쓰여진 편지가 아님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우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마음과 생각 속에 깊이 뿌리를 박힐 수 있도록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사루 3장 (4절)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11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편지잖아요. 여기 단어가 이김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받는 수신자는 이기라 하는 것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에요. 불론이다. 교회니까. 여기에는 이제 계시록 3장 21절 말씀이나 요한일서 5장 3절 이하 말씀, 이긴단 말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2장에도. 이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회고 그 사람을 위해 쓴 편지죠. 그럼 내가 데살로니 전서 후서 말씀을 내 마음에서 받으려면 나도 이기는 자를 목표 삼아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저 말씀들이 나를 위한 말씀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데살로니가 교회지만 오늘 여기서는 여러 번 설명드린 말이지만은 여기도 후서 말씀에서 우리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나올 때 그냥 저 우리를 나로 이렇게 적용 곧바로 시켜버리잖아요. 그게 성경 해석의 가장 큰 문제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게 말해. 그게 잘못이라. 바울과 실로와나 디모데를 말해. 이미 1장 가면 썼어요. 1장 1절에. 그러니까 바울과 실로와나 디모데가 우리라. 그럼 나도 이게 우리 속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과 디모데와 실로와노의 어떤 신앙의 자취를 쫓아가야 되잖아. 어? 이런 구분을 잘 하셔야 돼. 그래야만 정확한 말씀 해석이 나오는 거지. 대부분의 이단들이라든지 말씀을 잘못 해석한 사람 다 이런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이런 함정에. 우리가 곧 나야. 바울이 나일 수 없잖아. 바울의 발달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 사도행 26장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세. 그 나오잖아요. 26장 보면 나와요. 그게 바울의 어떤 신앙의 발자취의 기본이잖아요. 기본. 갈라디아 1장 13절 이하 말씀이에요. 어머니 태 속에 있었잖아요. 그것도 바울의 신앙의 근원제잖아요. 어머니 태 속에 있어야지, 나도. 거기에 나와야 되잖아. 그런 개념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접근해서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만 이제 저 내용들을 쓴 의도를 알게 되고, 바울과 실로와 디모데가 우리에 해당이 된다. 배운다는 건 질문을 해라. 지난번에 설명에서는 대표적으로 편지, 사도 이런 헬라어 단어에는 분리하여, 아포, 떨어져서 더하기 떠나다의 합성을 하겠죠. 떠나다를 다르게 번역하면 피하다. 또 다르게 번역하면 스스로 취소하다. 철회하다. 편지, 사도라는 헬라어 단어에 그 단어 분해하면은 여기 사도 3장 6절 말씀에 떠난 내용이 나오잖아요. 떠나서 피하여라. 떠나서 피하여라. 그럼 떠나서 피한다고 했을 때 피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지.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너희는 편지다. 너희는 사도다. 영생이라고 했을 때도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에 대한 설명이 나오잖아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했어요? 거기 보내다야. 요한복음 3장 17절에 아들을 세상으로 보냈단 말 나와. 그럼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떠나다, 보낸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모르면 알 수 없지. 세상 속으로 아들을 보냈다 하면 그냥 우리가 아는 세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세상은, 성경에 말하는 세상, 우리가 아는 세상이 아니요. 이것은 그림자야. 나와 아무 상관없어. 먼지 같아. 우주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거 세상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세상. 거기 말씀에서 요한복음 3장 17절 같은 예를 들었을 때 아들을 보냈다. 세상에서 보냈다. 왜 뭐하러 보내? 세상이 뭐하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정말 세상이 뭐하고 있어? 뭐하는 세상이야? 뭐하는 세상인데 보내? 아직 안 떠났으니까. 아직 안 떠났으니까 떠나라고 보내는 거지. 그런 뜻이지.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세상 속에 보냈다 하니까 막 대부분의 해석이 다 그거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세상인 줄 알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 자, 그러면 떠났어, 이제. 자, 떠났어. 어디로 가야 돼, 그러면? 그게 5절이야. 그래서 줄 끊어야 돼. 떠나서 어디로 가야 돼? 거기 인도하다 나오죠. 저 단어입니다. 저 단어로 가야 돼. 3장 5절에 저 단어가 합성어예요. 저 단어도. 카타 더하기 똑바로 가다예요. 똑바로 나아가다. 이 단어를 쉽게 이해하려면, 똑바로 나아가를 쉽게 이해하려면 직가를 생각해야 돼. 사도행전 9장에. 직가는 굉장히 중요해. 바울의 신앙의 전환점이야, 직가가. 직가에 가기 전, 후, 완전히 달라. 직가. 직가의 신앙이 똑바로 나아가다. 다시. 똑바로 나아간다. 사무엘서 6장 12절이지. 베세메에서 가는 소. 똑바로 나가는 그게 정직이다.
그러니까 떠나서 가야 될 방향이 저기죠. 똑바로 나가죠. 똑바로 나아간 내용이 나오죠, 이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내. 저기 똑바로 나아가는 거라. 자, 떠나서 이리 가는 거지, 지금. 여기로. 똑바로 나아가다. 그렇게 정리를 일단 해놓고, 그게 마음이라겠어요, 마음. 마음이라는 단어 중요해요, 마음. 마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 다시, 오늘 설명드릴 말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순번이 없어, 저기 제목처럼. 순번이 없이, 순번이 없다를 다르게 번역하면은, 계급을 지키지 않는 병사. 그래서 제가 탈련병 뜻했다고 한 이유가, 계급을 지켜야 되잖아. 거기, 이 용어가, 군대 용어가 연관에 나오는데. 계급을 지켜야 돼. 1등병에서, 2등병에서 1등병, 상병, 계급을 지켜야 되는데, 계급을 지키지 않아. 순번이 없어. 순서가 없어. 순서를 무시한 거야. 맛집에 가거나, 여기 축협에 가서, 돈 찾는다, 입금하려면은, 앞에 거기, 순번 뽑아야 되잖아. 표를 뽑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기다려줘. 맵 30분입니다. 띵동 해야 가잖아. 에? 내가 30분 받았는데, 내가 지금 바쁘니까 먼저 가가지고 해주세요가 안 되지. 에? 계급을 지키지 않는 병사. 우리나라 현대 근대사에서 이런 일이 생겼지. 누가 그랬어? 손난이. 전두환 생각하면 돼. 그런 일 얼마나 많아. 계급을 지키지 않았어. 자기 계급을 지켜야 돼. 안 지키니까 그 여러, 전두환 씨, 노태우 씨 돌아가신 분들이지만, 저도 청와대 한번 갔다 했잖아요. 전두환 씨한테 시계 받았는데, 도둑질해 갔어. 나 도둑놈인지 몰라서 그 사람이. 내가 초창기 서점몇개 처음 시작한 건 뭐예요? 개처가 1년째인가 됐을 때 어떤 분이 와가지고는 어떻게 만나면 보겠네. 자기 집이 땅이 있어. 사파동에 땅이 많다고 그러면서 와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대접, 식사인가 하고 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시계가 없어진 거야. 잊어버렸어. 우리 속에도 이런 부분이 많아요. 내 안에, 나중에 이제 그 계급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순번이 없다. 그럼 반대가 이제, 순번이 있는 거 있을 거 아니야. 여기는 순번이 있다야. 근데 순번이 있다, 없다가, 여기 이 구절에서 뭐가 연관돼요? 그거 단어가 중요해요. 뭐가 연관해요? 걸어가다야. 저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걸어가는 거고 관계해서 순번이 있다, 없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걸어가다가, 아가서 말씀에 일어나 걸어가라 하잖아. 에? 아가서 말씀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그것도 좀 중요한 내용이잖아. 걸어가라 가지고. 히브리 아가서 말씀 나온 그 단어니까. 그러니까, 걸어가는 거고 관계해서 순번이 있이 걸어가야 되는데, 여기 순번이 없이 걸어가는 거잖아. 그러면 순번이 있이 걸어가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 설명할 거고요. 그 순번이 없이 걸어간 사람이 나와. 그 사람이 이제 마태 14장에 베드로하고 베드로 3장에 마귀야. 네, 그런 부분을 설명해 드리면은 좀 이 부분을 좀 더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순번이 있는 것부터 해볼게요. 걸어가는 거 관계에서 순서가 있다 그 말이잖아. 걸어가는 관계에서 순서가 있다 했을 때 지금 걸어가는 관계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9장 5절에 걸어가다 한 거죠. 5절에 걸어가다. 참고로 걸어가다 하는 이 헬라어 단어에는 무엇을 밟다의 뜻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걸어가는 거, 밟은 것을 말해요. 이것도 알아야 돼요. 헬라어, 히브리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헬라어에서 걸어가다 했을 때 걸어가는 것이 뭡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운동 삼아서 조깅도 하고 조깅을 달려가는 것이지만 걷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항상 이 단어를 기억하고서 걸어야 돼요. 단어가 거기 앞에는 뒤 단어는 밟다고 앞에는 페리잖아요. 헬라어로. 페리 더하기 밟다의 합성어예요. 이건 다 아예 외워야 돼요. 여기서 페리는 처음부터 끝까지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밟아라 했을 때 밟은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 10장 19절. 누가 10장 19절. 계시록 19장 15절. 이게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밟아야 할 것이 뭐냐. 누가 10장 19절 보세요. 걸어가다가 밟다의 뜻이 되어 있다. 무엇을 밟아야 되느냐. 누가 10장 19절. 배은과 정갈이 나오죠. 배은과 정갈을 밟는 거예요. 배은과 정갈을 밟다. 파테오가 단어입니다. 파테오가 여기 지금 걸어가다 단수 있고, 그 다음 계시록 19장 보시면은 계시록 19장 15절. 일단 표시를 해 놓으세요. 우리 번역으로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이라겠죠. 그 밟다 나오죠. 밟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빼버려. 하나님의 진노와 맹렬함이 분노죠. 다른 데서는 진노, 분노.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밟을 수 있는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밟았다 하는 저 위치가 하나님 보좌에 앉아있는 위치고 하나님과 하나 된 위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와 상관이 없는 위치라 그 말이죠. 그런 뜻이죠. 그래서 밟다에는 그런 뜻이 들어있다. 헬라어로. 마태복음 9장 5절 보시면 순번 일시 걸어가는 것이 순번 일시 걸어가는 거. 마태복음 9장 5절 말씀에 거기에 걸어가라가 나오잖아요. 걸어가 나오죠. 그리고 걸어가라 앞에는 에게로가 있죠. 자, 그것이 이제 아가서마 일어나라 할 때 에게로 헬라어로 걸어가라. 그러니까 걸어가라 앞에는 순번이 있다 했을 때 여기에 걸어가다 끄트머리다 를 생각하시면 되고, 걸어가다가 오기 전에는 일어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일어나다. 에게로가 일어나다고 이게 제3일이 해당되죠. 제3일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일어나기 전에, 순서로 일어나기 전에 보시면은 뭐가 또 있어야 돼요? 죄들 사함입니다. 여기가 죄들 사함이 일어나기 전이라. 나중에 고전 15장에도 나오지만, 죄들 사함. 그리고 거기 말씀에 유명 구절 단어가 나오죠. 우리 번호 쉽다 번역했잖아요.
저게 잘했다 더하기 보다도 수고하다 합성을 하겠어요. 그리고 저 단어가 19장 24절에 나오죠. 마태 19장 24절에.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간다 했을 때. 그 낙타, 그럼 마태 19장 24절하고 9장 5절을 서로 관련적으로 생각해야 돼. 왜냐하면 이미 9장 5절 말씀에서 저 단어 썼으니까 마태 19장 24절 말씀은 또 9장 5절 말씀에 연관되어 있다 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9장 5절 가지고 마태 19장 24절 말씀에 바늘구멍을 생각하면 바늘구멍이 뭐가 될까? 그렇죠. 일어나 걸어가는 거지. 그게 바늘구멍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석이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죄들 거기 이제 번역을 쉽다. 너무 쉽다. 번역 때문에 힘들어. 거기에서 또 저 단어가 중요해. T. 어느 것. 어느 것 나오죠. 네. 어느 것 5장 47절이야. 5장 47절. 보다 더 많다. 그거예요. 어느 것이. 그리고 그 보다 더 많다. 어느 것이 뭐가 되는가 하면 여기서는 뭐가 되겠어요? 그렇지. 걸어가는 거야. 보다 더 많다가 걸어가는 거야. 걸어가는 거.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런데 이제 죄들 사함 받았잖아요. 왔잖아요. 여기 이제 이게 최종 목적지를 하고 일어나기 전에 죄들 사함. 그럼 죄들 사함 있기 전 보세요. 이제 죄들 사함 있기 전에 소자가 돼야 돼. 소자가 나오죠. 소자가 나오죠. 9장 4절에, 2절에. 마태 9장 2절. 소자라고 했잖아. 응? 영어로는 아들 그랬죠. 자녀란다, 자녀. 소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저 단어가. 하나님의 자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할 때 그 단어 같은 단어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말이죠. 되었는데 문제가 생긴 거야. 그 문제가 뭘까? 그렇지. 중풍병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도 잘못 해석하는 거에 많잖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했잖아.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막 빼볼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믿는 자라겠죠. 이미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나는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이게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예요. 예? 나는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풍병이 나온 거야. 중풍병. 설명드린 거 중풍병은 뭐라고 했어요? 그렇지. 푸는 걸 반대했다고 했잖아. 그럼 얘는 뭐가 돼? 얘는 묶여있는 거지. 묶여있는 거. 묶여있는 낙이. 어린 낙이. 예? 그냥 낙이. 다 그 신앙이 하나님의 자녀야. 예? 낙이 어린 새끼 사이에 자녀다. 묶여있는 거. 얘는 묶여있는 것을 푸는 것을 반대했잖아요. 묶여있어가 풀어져야 돼. 자, 보세요, 이제. 여기에서 시작해가지고 일이 가는 거. 그 흔히 이제 잘못 생각하기를 죄들을 사받았다는 것을 자녀로 생각하잖아. 대부분의 사람 가르치는 데 가보면 그래요. 나는 죄들 사받았다 했을 때 그것을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많아. 그 아니지. 그럼 죄들은 뭐가 되는 거야? 묶여있는 걸 반대하는 건 죄들이에요. 예? 묶여있는 것을 풀어야 되는데, 푸는 거예요? 푸는 것을 반대한 것이 그게 죄들이라. 푸는 것을 반대해서 나는 풀려나고 싶지 않아. 나는 계속 묶여있을 거야. 그게 죄들이라. 그것을 사해야 돼. 사해진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일어나야 돼. 3일로 가야 돼. 일어난 다음에 걸어가잖아?
그런데 이 가운데 또 뭐가 있어? 아구가 있어. 아구. 끌고 온다. 여기에. 아구. 순번이 있다. 비슷한 그 표현들이 저기 나와요. 아까 전에 거기 정권사가 읽었던 성경 구조 보실래요? 거기도 이 구조입니다. 사도행전 14장. 순번이 있다. 사도행전 14장. (10절이) 걸었다고 했잖아요. 사도행전 14장 걸었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14장 8절에 그때 못했잖아. 14장 8절에 걸어본 적이 없다고 했죠. 그러면 자, 이 구절은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14장 8절 보시면은 순서가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 14장 8절에 10절까지 해서 굳이 순번을 매긴다면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느냐? 걸어가는 거이 끄트머리잖아? 여기서 마태 9장은 이렇게 했고,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 사이에서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 응? 어디서부터? 어디? 그렇죠. 어머니부터 시작했다. 어머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태. 이렇게 되는 거야. 어머니, 태. 어머니 여러 번 설명했잖아요? 구더기도 어머니였어요. 구더기도 어머니였고, 에스겔 16장 3절에도 어머니 나오죠. 욥기 17장 14절, 구더기. 에스겔 16장 3절, 아마 거의 해신가 나올 거예요. 어머니. 그리고 태가 나왔죠. 그러니까 먼저 내가 어머니를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태가 나왔잖아. 저 태가 에가서 말씀과도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죠. 마음이 괴롭다고 했잖아. 환난 때문에. 그때 마음이란 히브리 단어의 헬라어 이 단어예요. 코일리아. 코일리아. 태. 그리고 태로부터 나왔는데 뭐가 됐어요? 안전병이죠. 안전병이가 다시 이제 사도행전 3장 2절도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하고 14장하고 이렇게 연결지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와 같은 순서를 말해주고 있다. 어머니 태로부터 나왔는데 안전병이다. 안전병이다. 할 수 없다. 근데 그 안전병이를 향해서 여기 14장 10절에서는 일어나라가 아니스템이잖아요. 에게로가 아니고. 에게로가 쓸 때가 있고 아니스템이 저희는 저 단어는 부활이라는 단어 동사예요. 부활의 단어 동사. 그 일어서라 하는 내용 같은 걸 봐야 되지. 일어서라 했고, 그 다음에 이 14장 10절 말씀에서 걸어가는 거다고, 예? 그 다음에 우리 번역에 뛰다 나오죠. 그게 같은 거야. 걸어가다, 뛰다, 같은 걸로 봐야 돼. 그리고 앞에 14장 9절 말씀에 구원받았다 나오죠. 14장 9절에. 그게 걸어가는 거야. 걸어가는 신앙이 구원받았다 같은 거야. 그렇게 표시를 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뛰었다고 했잖아? 뛰었다 이 단어가 세 번밖에 안 나와. 그리고 이 단어가 세 번밖에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 4장 14절이야. 내용이. 요한복음 4장 14절. 샘물과 한 개 나와.
요한복음 4장 14절. 그러니까 걷는 것, 걷다, 뛰다, 이게 같은 내용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 뛰다 했을 때 뭐가 뛰는 거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는 새 물이 그랬죠. 새 물이 나오고 영혼 안으로 솟았다 번역했죠. 거기 말씀에 샘의 물이 영혼 안으로 솟았다. 솟았다. 저게 뛰는 거야. 그러니까 뛴다 그 말은 영혼 안으로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영혼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것도 걸어가는 거다. 샘물 그러면은 이사야 12장 3절을 기억해야 돼. 이사야 12장 3절 샘물. 다시 이제 또 사도행전 3장 8절도 사도행전 3장도 순번이 있는 내용, 순서가 있는 내용. 사도행전 3장 이렇게 복잡한 거,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지금 한 사건을 가지고서 거기에 순서가 있다 하는 것인데, 이게 좀 복잡하게 이제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전 1장 30절, 아가서 6장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3장 2절 말씀도 어머니 테러부터 시작하죠. 3장 2절에. 어머니 테러부터 안진병, 여기서 안진병이 번역했잖아. 그리고 사도행전 3장 6절 보시면은 걸으라 한 다음에 에게로 나오죠. 일어나라. 우리 번역은 일어나라가 빠져 있죠. 우리 번역은 이름은 걸으라만 나와 있고 에게로가 빠져 있습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가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거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일어나는 것이 있고 걸어가는 게 둘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3장 7절 보시면은 힘을 얻었다 나오죠. 힘 얻었다, 걸어가는 거 같은 거예요. 힘을 얻다, 걸어가다, 같은 거예요. 힘을 얻다게 했을 때, 문자적으로는 이렇게 발과 발목 힘을 얻다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힘을 얻다가, 히브리서 5장 12절에 나온 단어예요. 단단한 식물. 그게 완전한 거예요. 거기 완전한 자가 나옵니다. 힘을 얻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 뛰었다 했을 때 저 단어는 3장 8절에, 3장 8절 말씀에 뛰다가 아까 전에 샘물이 쏟아나다 같은 단어였죠. 그 다음에 앞에 그 뛰었다가 두 번 나오잖아. 앞에 말씀에 에크가 붙어 있어요. 에크가 붙어서 뛰다 합성어죠. 같은 내용이라 할 수 있죠. 샘물이 쏟아나다. 그것만. 그러니까 걸어가다, 샘물이 솟아나다, 힘을 얻다, 다 같은 신앙을 말한 것이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것도 걸어가는 신앙 같은 거예요. 3장 8절에. 그런 선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자,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순번이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 가운데 한 가지 덧붙이자면 요한일서 2장도 순번이 있는 신앙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일서 나중에 제가 따로 이 요한일서 2장만 따로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요한일서 2장 12절 이게 제일 첫 번째 신앙 첫 번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이 첫 번째, 그 다음에 13절 아빌이 두 번째, 세 번째가 청년, 그 다음 네 번째가 아이들입니다. 이게 순서를 생각하죠. 여기도. 그러니까 아이들의 신앙이 제일 높아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아비가 나오잖아요. 아비의 신앙이 높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지 않고 아이들의 신앙이 제일 높아. 이것도 신앙의 순번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왜 그런가 나중에 이제 이 구절만 떼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이 구절도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에서 거기 대략 14절 말씀까지 나와 있는 뭐 자녀들,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 이 내용도 신앙의 순서와 관계한 내용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은 순번이 있는, 순번이 없는 저 경우가 이제 나오면 예를 들어서 그게 베드로 5장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여기는 순번이 없어요. 베드로 5장 8절. 너희들은 근신하라. 너희들은 깨어라. 이렇게 둘 다 이게 명령법입니다. 너희들은 근신하라. 너희들은 깨어라. 왜 근신하고 깨야 되느냐? 대적 마귀가 나오죠. 너희들의 대적 마귀가 있는데 그 마귀가 사자다 했죠. 사자인데 그냥 있는 사자가 아니고 우는 사자라 했죠. 현재 진행하고 지금도 울고 있는 사자 같다 마귀가. 그러면서 돌아다닌단 말 나오죠. 이 경우도 순번이 없는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사자, 마귀도 순번이 없는 것과 관계된 사람인 거죠. 순서가 없는 신앙 가진 사람이 마귀고 그 마귀를 사자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좀 풀어야 돼요,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마귀 그러면은 대부분 영적인 어떤 나를 괴롭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존재, 초월적인 존재로만 생각하게 되어왔어. 지금까지 쭉. 뭐, 중세시대도 그러하고, 그 전도 그러하고, 지금도 그러하고. 그런데 결코 그런 개념을 보지 말아라. 얼마든지 내 안에도 이 마귀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합성을 하겠죠. 디아 더하기 던지다의 합성어예요. 마귀가. 단어가. 헬라어 단어를 분해하면은. 그래서 누가 뭐 던지다 했을 때 누가 뭐 16장 1절 말씀이 딱 한 번 나와. 누가 16장 1절에 그 마귀라는 단어의 동사가. 그러니까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 알려면 꼭 누가 뭐 16장 1절을 들여다봐야 돼. 통해서 던진다고 했을 때 그게 이제 비방하다 되는 거죠. 동사가 비방하다. 거기 번역은 비방하다 안 했지만은 비방하다 하는 거예요. 흩어진 것에 대해서. 흩어진 것을 비방했다고 했을 때 흩어지지 말라는 거지. 마귀는 흩어지지 말아라. 하나님은 흩어져야 된다. 흩어진 자 다시 모아가지고 ASN 하나 안으로 집어넣어줄게 하는 것이 마귀는 아니다. 흩어지면 안 돼. 흩어지면 안 돼 하는 것이 이제 마귀의 생각이라 그 말이고. 그러니까 지금도 나는 흩어지고 싶지 않아 하면은 그게 지금 마귀의 생각이 들어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 이제 선 이해가 필요하고, 그러면서 흩어지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데도 자기는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 나는 걸어가는 신앙이야 하면서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는 여기다가 이 사자를 덧붙여 말한 거예요. 사자. 이제 마귀가 사자가 된 거예요. 사자 같다고 했잖아. 사자인데 이제 울고 있다고 했죠. 울다 해서 이게 지금도 울고 있어.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 진행이니까. 지금도 울고 있는 사자다 하고서 또 마귀를 설명하면서 대적이란 말을 하고 있죠. 대적하고 마귀를 같이 맞고 마귀는 사자라 한 거예요. 사자라는 헬라어 단어는 레온이에요. 레온. 그리고 제 생각으로 레온이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영어 사자 라이온이 나왔다. 그런 생각을 들어요. 사자라고 하는데, 사자라고 했을 때, 여기 이제 이 사자라는 히브리 단어가 몇 가지가 나와요. 최소한 한 네 가지 정도 나와요. 네 가지의 히브리 단어가 있는데, 그 히브리 단어를 다 헬라어로 옮겼을 때,
이 단어를 쓴 거라. 그렇다고 했을 때, 사자라고 했을 때, 여기는 부정이잖아요. 마귀와 관계되어 있고, 대적인 표현을 썼기 때문에 부정이에요. 그러나, 긍정적인 면에서 또 사자가 나와. 그게 계시록 5장에 나와. 거기는 유대 지파의 사자 이렇게 나와요. 유대 지파의 사자가 거기 뭐 인보한 책을 열었다든가 그런 표현이 나와요. 유대 지파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잖아. 예수님을 또 사자로 이렇게 묘사한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사자지만은 부정적으로 사용된 경우가 있고 긍정적으로 사용된 경우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계시록 5장 5절 같은 계시록 5장 5절은 긍정. 거기 보세요. 같은 사자지만은 마귀가 된 사자가 있고 유대 지파의 사자가 있고 다르다. 왜 그렇게 다를까라고 했을 때 히브리어를 사용했을 때 그 히브리어를 사용한 그 히브리 단어가 약간의 다른 내용을 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계시록 5장 5절 보시면은 유대 지파의 사자가 이겼다 나와 있죠. 거기 말씀에 유대 지파의 사자가 다윗의 뿌리라고 했잖아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가리키는 거지. 유대 지파의 사자의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일곱이를 뗀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사자지만은 마귀가 된 사자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같은 사자가 있다. 그런 구별을 먼저 하셔야 한다. 그랬을 때 왜 그런 일이 생길까라고 했을 때 다시 사자에 대한 설명을 이어간 다음 여기에 이제 히브리 단어가 크게 이제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 대략 한 4개쯤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 단어가 이제 히브리 단어인데 이 단어를 헬라어로 옮겼을 때 저 레오곤이라는 사자로 옮긴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가운데 이제 어떤 단어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들었고 배웠던 그 단어입니다. 케피르라는 단어입니다. 케피르. 이 단어도 번역할 때 사자 그렇게 번역된 단어예요. 케피르. 에스겔서 32장 2절. 에스겔 애굽왕 바로를 설명할 때 나옵니다. 애굽왕 바로가 저 단어와 연관돼 나옵니다. 케피르. 그 다음에 잠언 28장 1절 나옵니다. 의인과 관계 나옵니다. 의인. 잠언 28장 1절. 시편 91편 13절. 이 사자를 밟으러 나옵니다. 잠언 28장 1절 보세요. 사자란 단어의 히브리어가 크게 많이 사용된 또 대표적으로 의미로서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케피르라는 단어다. 에스겔 32장 2절에 바로 왕을 이 구조를 해서 생각하셔야 돼. 바로 왕, 역사적인 바로 왕으로만 보시면 안 되고 신앙적 의미로서 바로 왕은 케피르에 해당된 사람이구나. 번역을 젊은 사자 번역했죠. 젊은 사자. 영어 단어 보시면 라이온 나오잖아요. 젊은 사자. 케피르. 애굽왕 바로라고 했죠. 애굽왕 바로가 열국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의 젊은 사자다. 그런데 큰 악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사자. 잠언 28장 1절. 잠언. 의인을 사자라 그러는구나. 잠언 28장 1절에 케피르란 사자가 있다. 잠언 28장 1절.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다 그랬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에스겔 32장 2절하고 잠언 28, 1절 같이 놓고 생각한다면 애굽왕 바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의인입니다. 의인도 크게 둘로 나눴잖아요. 그리고 의인이면 의인. 그런 조건이 필요한 거. 그래야만이 애굽왕 바로와 관련된 사건들을 그런 관점에서 자꾸 볼 필요가 있는 거나 역사적으로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케피르가 동사가 카파르였잖아요. 많이 들어봤어요. 카파르. 역청 코페르고 같아. 그렇게 같다고 생각하면 돼. 카파르. 안팎을 친하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죄악을 사하다. 죄를 사하다. 허물을 사하다. 이렇게 세 군데 나와.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죄악과 죄와 허물이 사함받은 것을 말해. 사함받은 것. 시편 65편 3절, 78편 38절, 79편 9절. 이 세 구절을 보면은 거기에 동사가 카파르가 나와요. 그러면서 죄악, 허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것을 사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이 사자예요. 자, 그럼 다시 봐. 마귀가 사자라고 했잖아. 이 마귀 어떤 사람이야? 의인이야. 그런 생각이 전환이 필요해. 야, 마귀가 의인이네. 애굽왕 바로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 생각을 뒤집어 엎어야 돼. 지금까지 나의 생각은, 우리가 뭐 잘못 배운 생각으로 마귀는 나와 상관없는 존재라고 하는데 아니다. 마귀를 베드로는 사자라고 말했고, 울고 있다 했는데, 여기에 있는 것. 특히 이거 의인하였고, 마침내 세 가지 죄에 대해서 사했다. 그러니까 같이 여기 보면은 사했다 한다면은 이렇게 되겠잖아요. 이런 관점을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다시 이제 아라가 있어. 아라는 저 단어도 사자란 단어와 관계돼요. 아라가. 에레미야 2장 30절. 이 사자는 썩게 만들어. 거기 번역을 썩다 안 했지만 썩다 단어야. 에레미야 2장 30절. 그 다음 이 구절도 중요해. 스바냐서 3장 3절도 중요해. 스바냐서 3장 3절. 다시 잠깐 생각해 보면은, 대적 마귀라 했을 때, 그냥 베드로가 썼을 때, 대적 마귀라는 단어만 가지고도 충분히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서 쓸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굳이 왜 마귀를 사자 같다라는 사자를 가지고 와서 마귀를 설명했을까라고 했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마귀 그러면은 그냥 나와 상관없는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로만 그렇게 이해를 베드로가 편지 쓰기 전에도 그러하고 베드로 편지 쓸 그 당시에도 충분히 베드로가 생각했을 때 내가 마귀라는 생각 아예 않고 나와 상관없는 존재로 그렇게 이해를 할 것 같다. 그래서 굳이 사자를 가지고 온 이유가 마귀는 사자야. 사자가 네가 될 수 있다. 마귀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접근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 여러분도 그렇게 봐야 한다 그 말이지. 예? 마귀 그러면 나와 상관없잖아. 예? 그냥 좀 잘못 생각가지고 미친 사람이고 뭐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아니다 그 말이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 사자에 대한 의미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 가면은 사자가 나와. 스바냐 3장 3절에 누가 사자인가 봐봐.
부르짖는 사자라고 했잖아요. 이 구절이 이 부르짖다가 이게 헬라어로 같아. 예? 스바냐 3장 3절하고 배짱 5장 8절에 같다고 봐야 해야 돼. 왜냐하면 배짱 5장 8절 말씀에 부르짖다 했잖아요. 헬라어 여기만 딱 한 번 나와. 헬라어로 부르짖다 여기에만. 그런데 이게 이 헬라어 히브리어가 이 스바냐 3장 3절이야. 그러니까 스바냐 3장 3절하고 배짱 5장 8절 말씀에 우는 사자와 같이 나란히 봐야 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 구절에서 이제 그럼 우는 사자가 마귀잖아. 마귀가 지금 놀고 있어. 우는 사자가 마귀잖아. 그러면 그 마귀가 그냥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존재로서 마귀냐가 아니다 그 말이지. 뭐가 마귀냐 여기 말씀에 방백들이 마귀인 거야. 방백들을 마귀로 말하고 있어. 방백, 샤르. 다른 영어로 옮기면 이게 키퍼야. 지키는 자. 그런데 지킨다고 했을 때 지켜야 할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샤르라는 단어가 이게 창세기 41장인가 말씀이 환관장인가 할 때 아마 거기도 사용된 것 같은 제 기억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의 신앙적 의미를 설명할 중요한 구절이 이사야 32장 1절이에요. 이사야 32장 1절은 이사야 32장 1절하고 이사야 9장 6절이에요. 이 구절이 이 방백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를 정확하게 딱 묘사를 하고 있어. 그럼 이사야 32장 1절 봐봐. 이사야 32장 1절에 정사한다는 말 나오죠? 그게 샤라르 동사하고 방백들 나오죠. 방백들 동사가 저 단어야. 그러면은 방백들은 공평인 거야. 공평의 신앙이 방백들의 정확한 신앙이라. 공평의 신앙이. 다시 이사야 9장 6절 봐봐. 예수 그리스도 소개하면서 저 단어 썼어. 이사야 9장 6절에 샤르 평강의 왕 할 때 왕으로 번역했죠. 이사야 9장 5절에 평강의 왕이라 단어 샤르 평강. 그러니까 평강의 신앙, 공평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순봉과 관련한 정상적인 신앙이고, 여기 스바냐서 3장 3절은 그 가운데 할 때 이게 그가 성읍이야. 성읍 가운데에 방백들이 있는데 그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다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성벽이 어떤 성벽인가 하면은 스바냐 3장 1절 말씀에 성의 성벽, 성읍이 원래 성읍이라는 단어가 껴있다 했잖아요. 단통에서 껴있다. 껴있어야 되는데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하고 그랬죠.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그 안에서 왕이라, 방백이라. 그러니까 자연히 그 존재가 부르짖는 사자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구절이 마귀를 사자라고 했을 때,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마귀는 그냥 너희들이 알고 있는 어떤 그런 너와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다. 마귀는 사자야. 울고 있는 사자야. 부르짖고 있는 사자인데 아직 공평이나 평강의 신앙이 어지를 안 했는데 불구하고 다스리고 있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해다. 이 사자라는 단어는 모으다. 동사가. 그 다음에 집어뜯다 했대. 아가 두 번 나와. 아가서 5장 1절인가? 시편 80편에. 저 구조 사자라는 단어가 모으다. 80편 12절. 여기는 긍정이에요. 얘는 부정이에요. 여기는 긍정. 그럼 만약에 만약이라겠다. 아까 처음에 계시록 5장 말씀에 예수님을 사자로 말했잖아. 거기 긍정이라고 했잖아. 여기를 말해.
그 부정은 여기 해당이다. 여기 해당된 부정은 길가 지나가다가 포도나무 따버려. 그런 사람을 지금 사자, 마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마귀도 지금 순본이 없이 걷고 있다. 그 말이지. 순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걸을 수 있는 신앙이 아닌데 그 말이에요. 걸을 수 있는 신앙이 아닌데 걷고 있다. 그래서 앞에 말씀에 이 말을 썼잖아. 근신해라. 깨어라 했잖아요. 근신하고 깨어야만이 마귀의 어떤 그 내용들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이고, 이것도 이 단어도 순번이야. 순번. 근신하고 근신하다. 그다음 깨어라. 그 다음에 깨어난 다음이 뭔가 하면은 5장 9절이야. 믿음을 굳게 하여서 대적하는 거야. 5장 9절에. 믿음을 굳게 하다. 굳게 하다 대적하다. 이게 지금 이것도 순번이에요. 순번. 그 어떤 경우 살전 말씀에서는 여기서는 백전은 지금 근신하라가 먼저 나왔죠. 깨어라게 나와 있는. 살전에서는 제 기억으로 깨어라가 먼저 나오고 근신하다가 그 다음에 나와 있는데, 그거 좀 더 이제 그거 깊이 생각해, 왜 그렇게 바꿔졌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은 우선 여기 배점을 생각했을 때, 이것도 신앙의 순번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근신하다가 뭐냐. 근신하다가 이게 신중히 생각하다 뜻이 들어있어요. 신중히 생각하다. 단어 자체의 뜻이. 그런데 신중히 생각하다 뜻이 들어있으면서 포도주를 끊어버렸다 있어요. 단어가. 신중하게 생각하다. 근신이 뭐냐? 단어 자체의 뜻 신중하게 생각하다 하는데, 신중하게 생각하게 된 배경이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포도주를 끊었다 그 말이에요. 포도주를 끊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셔야 되잖아. 포도주를 우리가 마셔야 돼. 포도주 역할 가운데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창세기 49장 거기 11절에 말씀을 하면은 포도주가 하는 역할이 옷을 씻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씻는 것이 필요하잖아. 그런데 거기에 잡혔으면 안 돼. 끊어야 되잖아.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 그럼 단어 자체의 뜻이 이러하는데, 이 단어가 말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고전 15장 말이야. 근신한 것이 뭐냐. 고전 15장 34절에.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은 우리 한글로만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안 되다. 단어 자체의 뜻을 알아야 된다. 포도주를 끊다, 신중하게 생각하다.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했는데, 신중하게 생각하게 된 그 내용이 고전 15장 34절 말씀에서 신중하게 생각하다 하는 근신하다 하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에크를 붙여 나와. 고전 15장 34절 말씀에 너희들은 깨어나겠죠. 거기 에크 더하기 근신하는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근신한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구절이다. 근신해라. 너희들은 근신해라. 마귀를 알려면 너희들은 근신해라. 근신한 것이 뭐냐? 뭐가 근신한 거라? 의를 행하는 거야. 의를 행하여서 근신하라 그 말이에요. 깨어라 그 말은. 15장 34절 말씀에 깨어라가 명령법이고 동사고, 의를 행하는 것이 부사예요. 그러니까 의를 행하여서 깨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깨어라 했을 때 깨는 거 의를 행하는 거예요. 의를 행하다 티카이오스, 이게 의인이나 단어의 부사입니다. 부사. 의롭게 그 말이에요. 의롭게 공평하게 깨어 있어라. 자, 의롭게 깨어 있어라. 근신하는 것은 의롭게
의롭게로 깨어있어라. 공평하게 혹은 공평하게로 깨어있어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 해가지고 이 단어가 사용된 실예가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23장입니다. 이 경우가 근신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1절. 거기는 왼편, 오른편이라는 말이 안 나오지만 내용적으로 다른 복음서 관계 살펴봤을 때 오른편 강도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서 오른편 강도하는 말 가운데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이죠. 당연하다. 당연하다. 오른편에만 나오네, 앞에 말씀에. 거기 23장 33절에 오른편, 왼편에 나오죠. 오른편, 왼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른편, 왼편 나오고서 23장 39절 말씀에 하나는 29장 40절 하나는 번역했죠. 그러니까 23장 40절에서는 하나 번역은 다르다 뜻이에요. 다른 사람 했을 때 문맥을 통해 살펴봤을 때 지금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죠. 오른편, 왼편 강도가 달려있잖아. 지금 십자가 달려있어요. 십자가 달려있는데 23장 39절 말씀에 이 사람이 왼편이 오른편이 잘 모르겠잖아. 근데 내용도 살펴봤을 때 39절은 왼편에 해당된다. 39절은 왼편에. 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 했을 때 23장 33절 말씀에 좌편 그랬잖아. 이 단어 속에는 불길하다 뜻이 되어 있어요. 마태 25장 말씀에 염소에 해당된 염소와 관계해서 왼쪽과 다른 단어야. 다른 단어. 그리고 이 단어가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나왔어. 고린도후서 6장 7절. 그러니까 이 23절 39절 말씀 왼쪽에 해당이 되고 또 왼쪽에 있는 의를 가진 사람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은 비방했잖아. 예수님이 비방하죠. 왼쪽에 있는 행악자가 예수님이 비방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23절 40절인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죠. 23절 41절. 우리는 당연하다. 당연한 내용이 뭐예요? 악을 저질러서 십자가에 달린 것 말이야. 십자가에 못 박힌 거, 그것이 당연한 거. 그게 근신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거, 그러니까 악을, 여기 행악자 할 때 행악이 악이야. 카코스. 악을 일해서, 악을 일한 사람이야. 악을 일해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거, 이거 당연한 거다. 그게 근신하는 거예요. 근신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근신은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그게 먼저요. 그 다음에 깨어있어야 돼. 깨어있다는 말 여러 번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말씀에서 나오고, 특별히 마태복음 말씀에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깨어있다라고 했을 때. 23장 여기 41절이었고. 깨어있는 것이 뭐냐? 마태 26장 40절. 그 구절에 깨어있다 했을 때 깨어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가 그건 이제 그 구절인데 잘못 놓쳐버리지. 내용적으로 깊이 생각하지 못하면은 26장 40절. 앞에 그 38절 말씀에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그랬잖아요. 마태 26장 38절에. 그리고 이제 거기 26장 40절 말씀에서 깨어있으라 했는데 깨어있지 못했죠. 다시 와서 보니까 이제 다시 와서 하신 말씀이죠.
26장 38절 말씀.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했는데 깨어 있으라 해놓고서 그 유무한 이제 기도하신 거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일단 내게 옮겨달라. 그리고서 26장 40절 말씀에서 와가지고 저들 보니까 자고 있었죠. 그러면 베드로한테 한 말이죠. 이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 베드로한테 하신 말씀이니까 베드로는 이 깨어있다 하는 그 단어의 의미를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나와 함께 깨어있다고 했을 때 한 시간이 나오잖아요. 한 시간이 나오잖아. 졸으면 안 돼. 나와 함께 깨어있다고 했을 때 한 시간 깨어있는 거에 한 시간 깨어있으라 그 말이지. 한 시간. 한 시간이 뭐요? 한 시간. 어디서 들어봤어? 그렇지. 제일 마지막에 한 시간이 그거야. 한 시간. 포도원에 마지막 들어가서 한 시간이야. 한 시간 일했다 했을 때, 한 시간 일한 것이 이 내용이야. 깨어있는 거. 그 다음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힌트가 깨어있다고 했을 때, 한 시간이랑 단어 관계에 나와 있을 때, 할 수 있다 단어 나오지. 할 수 있다야. 거기, 이스큐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것은 할 수 있다를 말해. 깨어있는 것이 뭐냐? 너희들은 뭐 깨어있어라. 그날하고 그 시간을 알지 못한다. 그런 표현에서도 깨어있는 것을, 이게 잘못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 이게 자세히 못 보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깨어있다 하는 내용이 다시 이 구절에서 한 시간이나 빼버리고, 나와 함께라고 썼어요. 나와 함께 깨어있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것은 할 수 있다고 관계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고 있지 않다 그 말이잖아. 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깨어있다 하는 그 신앙은 할 수 있다의 신앙이다. 이스큐어 할 수 있다의 신앙이다. 자, 앞에 9장 말씀에서 할 수 있다가 나왔죠. 뭐가 나왔어요? 그 9장 말씀에서 할 수 있다가 나왔죠. 9장 12절 말씀에 할 수 있으니까 필요가 없다 했죠. 필요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의사의 필요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할 수 있으니까. 거기 나왔잖아. 9장 12절에. 할 수 있다가 나왔어. 9장 12절에. 그러니까 거기서 할 수 있다는 것은 깨어있다 그 말인 거지. 그렇죠. 깨어있는 거라. 제사와 관계돼. 의인이고. 그런데 거기 이제 악한 사람은 할 수 있다를 뛰어넘는 사람이지. 그게 악인이라고 했잖아요. 이 구절 말씀 관계에 생각하셔야 돼. 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뭐라고? 그 깨어있는 것. 깨어있는 것이 할 수 있다의 신앙이다.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다의 신앙이 뭔지를 찾아야 되겠지. 할 수 있다의 신앙이 뭔지. 여기서 동사예요. 동사. 영어로 하면 이렇게 캔이 되는 거라. 캔, 할 수 있어. 이렇게 영어로 하면. 이제 명사가 나와. 그러니까 이 구절이 할 수 있다의 신앙이 뭔지 설명해 주는 구절. 벳전 4장에. 할 수 있다의 신앙이. 벳전 4장 11절. 아주 중요해. 깨어 있는 것이 뭐냐? 할 수 있다의 신앙, 할 수 있다의 그 위치가 깨어 있는 거다.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할 수 있는 거냐? 벳전 4장. 하나님께 공급한다겠죠. 힘이 나오죠. 저 단어로.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 힘을 가리키는 내용이 공급받는 거죠. 힘이 가리키는 내용이 공급받다. 할 수 있다는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 공급하다.
저 단어에 춤추다 더하기 아고가 있습니다. 아고의 신앙을 말합니다. 그게 끌고 오는 거 얼마나 중요한가. 아고의 신앙. 껴있는 것은 끌고 오다입니다. 에게로 다음에 끌고 옵니다. 이리 가기 위해. 끌고 오다. 그 다음에 굳게 대적하라겠죠? 굳게 그랬죠? 배짱 거기 5장 11절 말씀에. 굳게 하여 그랬잖아요? 히브리 5장 12절. 완전한 자. 그렇게 연관지어. 한 구절 보고 순번이 없는 거. 마태 14장. 이 구절도 재미가 있습니다. 마태 14장 25절. 순번이 없다. 바다 위를 걸었죠. 14장 25절에. 바다 위를. 바다 이사야 57장 20절. 악인. 악인이를 걸었어요. 그 언제 그러냐가 중요해요. 언제? 밤사경입니다. 밤사경. 밤이 나오고 숫자 4가 나오고 경이 나옵니다. 이 경을 다르게 보면 감옥이라겠죠. 경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경 번역했지만 감옥의 뜻이 있습니다. 동사가 지키다입니다. 언제 그랬다고? 밤사경에 걸어오셨어. 밤사경에 걸어오셨어. 그거 중요해요. 이제 밤사경에 뭔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14장 26절에 걸어오심에 대해서 놀랐다겠죠. 타라수. 환난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에가서 1장 20절이란 그 히브리 단어와 관련된다겠죠. 안심하라, 두려워 말하라 했어요. 14장 28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포도원의 주인이시여, 구유의 주인이시여, 당신이라면 나에게 당신을 향하여서 물 위로 오라고 명하십시오. 앞에 14장 25장 바다 위잖아요. 여기는 물 위로 자기가 바꿨죠. 그냥 바다 위나 물 위나 같은 게 아닌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바다 위가 아니고 물 위로가 썼어요. 물 위라고. 시편 18편 12절 흑암과 관련됐다 생각할 수 있어요. 14장 29절에 오라 했어요. 배에서 내려서 갑니다. 물 위로 걸어가죠. 페리파트 하죠. 물 위로 걸어갔어요. 지금 순번이 없는 걸어감이죠. 순번이 없는 걸어감이라. 그래, 아마 제 기억에, 제 생각에, 여기 물 위로 걸어갔던 이 기억에서 배짱 5장 말씀에서 마귀 우는 사자가 걸어다닌다. 관계에서 그가 페리파티오를 생각해서 않겠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물 위로 걸어갔는데 30절 말씀에서 번역 안 된 강한이라는 단어가 있죠. 강한 바람을 보았죠. 그리고 무서워서 빠져들기 시작하니까 나를 구원해달라 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라고 합니다. 베드로의 신앙은 걸어갈 수 없는 신앙인데 주께서 걸어오시는 보고서 나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죠. 우리는 이런 베드로의 어떤
마음의 태도를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걸 뭐겠어요? 주님을 배우고자 하는 것. 주님을 닮고자 하는 것. 걸어가는 저 주님 나도 닮아서 나도 걸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베드로 생각 속에 들어있는 거잖아. 다른 제자가 똑같이 배우고 있지만 그런 생각을 못 했겠죠. 어떤 생각하면 도전이잖아. 응? 도전인데 그 도전 정신의 밑바탕이 나도 주님을 닮아야지 하는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주님이 걸어오신 그대로 나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라고 자신을 거기다 내던진 거잖아요. 내던졌을 때는 자기네 편에서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건 던졌는데 결과가 믿음이 없다 말 나오고 의심이 있다 말 나오잖아요. 내가 이렇게 실행을 해봐야 돼. 다시 말하면 걸어가라 하는 저 내용을 내가 자꾸 내 속에서 걸어가 봐야 돼. 걸어갔을 때 나는 충분히 믿음을 가지고서 걸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반대로 할 수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걸어보니까 이게 믿음이 없구나. 내가 아직도 의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알 수가 없지.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니체 책 읽고 또 거기 소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쓴 책을 읽고 그랬는데, 제가 그런 대로 뭐 신앙적과 떠나서 그런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날 제가 여러분한테 선물해 줄까 생각해요. 내년 새해에는 1년 내내 소크라테스 책 읽고 좀 독하게 한번 살아봐라.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득해서 자기가 실패한다고 생각했으면 했겠어? 아니잖아. 물리로 나를 거룩하게 명하 주십시오. 했는데 가다가 이제 빠진 거잖아. 그 자체가 이제 베드로 안에 순본이 있다 없다. 순본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근데 갑자기 이제 강한 바람이 나와요. 이 강한 바람을 지금 못 이긴 거잖아요. 강한 바람을 이겨야 되는데 강한 바람도 못 이기면서 걸어가고 있어. 걸어가는 데 이제 이 강한 바람이 태클을 건 거지. 그것은 너는 강한 바람이 말하기를 야 베드로야, 너는 네가 걸어간다고 주께서 생각하신 것처럼 너가 나를 본받기 위해서 담기 위해서 그런 정신은 참 굉장하다. 잘한 거다. 그런데 너는 아직 강한 바람을 가질 수 있는 신앙이 아니야. 하시면서 이게 좀 정신 차리라고 강한 바람을 보내신 거야. 그러니까 강한 바람 보고 그냥 강한 바람도 못 이겨서 거기에 빠져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강한 바람이 등장한 이유가 아직 너가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이 아니다. 최소한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을 가지려면 강한 바람을 통과해서 되는 것이지 강한 바람이 없으면은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이 안 돼야 하는 거지. 무슨 바람? 단어 보세요. 이스큐로스. 이 단어입니다. 아까 나왔지? 악어의 신앙을 말합니다. 너는 아직 악어의 신앙이 없어. 네가 설사 네 속에 일어난 신앙이 있었다 할지라도 악어의 신앙이 없어. 악어의 신앙이 없는데 걸어가면 되겠냐?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시는가? 그러니까 이 경우도 순본이 없는 경우라 할 수가 있어요. 이스큐로스 형용사예요. 형용사. 동사가 아니고 순본이 있다. 한 구절 보고 마치겠어요. 에베소 2장 보세요. 순본이 있는 거. 이 경우도 순본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5절 6절. 거기서 우리가 나오잖아요. 함께 살리셨다가 하죠. 6절은 함께 일으키셨다 나오죠. 순서가 순번이 함께 일으키신 게 먼저고
그 다음에 함께 살리신 것이 그 다음이고, 함께 앉힌 것이 이제 세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일으켜졌다 하기 전에 장사됨. 장사됨이 그 다음이다. 골로새 2장 12절하고 봐야 돼. 에베소 2장 5절 6절 말씀도 순번에 대한 말씀인데 골로새 2장 말씀과도 관련지어서 볼 필요가 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함께 장사되었다겠죠. 함께 장사됐죠. 함께 일으켜졌죠. 그러니까 함께 일으켰다 해서 저기에 에게로가 있는 거야. 에게로가. 에게로가 오려면은 그 앞에 장사됩니다. 장사됨 위치가 일어나기 전이라. 그래서 이제 여기 가야 돼, 이제. 고전 15장 3절 5절. 고전 15장 3절 5절 말씀이 다시 사도 2장 와가지고, 3장 와가지고, 사도 3장 말씀의 뒷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도 3장 6절 말씀에, 우리에게서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않았다겠죠. 사도 3장 6절에.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순번이 없는 사람으로 떠나라. 떠난 건 두 가지. 순번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죠. 받은 유전대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떠나고 순번이 없는 사람 떠나라 했는데 그 받은 유전이 고전 13장이에요. 받은 유전이 고전 13장 5절, 3절, 5절 말씀입니다. 거기 말씀 다시 보시면 이제 고전 15, 많이 하고는 9절이잖아요. 고전 15장 3절에서 6절, 5절, 6절. 전하다 단어가 나오죠. 전하다. 고전 15장 3절에 전하다. 유전의 단어의 동사예요. 유전은 전하다. 파라, 더하기 주다 뜻이 합성어라. 가까이에서 주었다예요. 그 다음에 받았다 나오죠? 파라 난바노. 가까이에서 영접하다. 그러니까 고전 15장 3절 말씀도 사로 말씀에서 우리에게서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받은 유전이 뭐냐? 그게 고전 13, 내용이 고전 13장 3절, 4절, 5절이라.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이 이 구절 보면은 어디까지 보는가 하면은 어디까지 우리가 봐요. 많이 읽을 때, 볼 때. 고전 15장 어디까지 우리 봐? 어디까지 봐? 주로 4절까지 보잖아요. 4절까지 보고 5절 밑으로는 안 보잖아요. 그럼 5절부터 봐봐. 무슨 단어가 많이 나오냐 보세요. 5절, 6절, 7절, 8절. 저 단어가 중요한 거. 왜 그럴까? 생각을 해야 돼. 다시. 여기는 처음에는 일어났다. 3일이었죠. 그 전에는 뭐였어요? 일어나기 전에는 장사됨이죠. 장사됨. 여기 장사됨이죠. 장사됨 위치가 일어나기 전이구나 생각하죠. 그 장사됨 앞에는 저희들 죽으시고가 저희들 삶이죠. 죽으시고 저희들 사했다고 했잖아. 사했다만 안 나오고 저희들을 위해 죽으셨다고 했죠. 저희들을 위해 죽으셨죠. 저희들을 위해 죽으셨다. 죽으심, 장사됨, 일어남, 그 다음에
보는 거예요. 그것도 순서라 생각하셔야 돼. 그러면은 3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잖아요. 일어난 것이고 그 다음에 보는 거라게 보다가 나와 있죠. 그 뭘 봤을까? 그러니까 이게 순보를 생각하지 못하면 보는 것이 뭔지 잘 이해하기 어렵잖아. 단순히 그냥 본다고 했을 때 그냥 우리식으로 해석하면은 부활하실 주님을 보았다 그렇게 생각이 쉽잖아. 순서로 생각을 한다면 보는 것이 나와야 되잖아. 예? 뭐라고? 네, 끌고 걸어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9절에 나와. 보는 것에 대해서. 뭘 봤는가 봐봐. 그 안전비가 일어서 걸어가는 거 봐. 그걸 거기 나와. 사도행전 3장 9절이 보다 했을 때 보는 신앙이 뭔가를 설명하는 구절이다.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고전 15장 5절 이하 말씀에서 보다라는 말이 뭐냐 했을 때 에게 3일 지나서 보는 것과 관련된다. 사도행전 3장 8절에 보다 단어가 사용됐죠. 거기 말씀에. 3장 8절에. 한 8절 맞나? 3장. 예, 9절. 보았다, 예. 보았다 했잖아요? 본 것을 보세요. 모든 백성이 보았다 했죠? 모든 게 보았다 했잖아. 본 것이 걷는 것하고 찬미한 거 있죠? 걷는 것하고 찬미 같은 내용이라고 했잖아. 걸어가는 거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끌고 걸어가는 것을 보는 거다. 그러니까 이 구절도 또 순번호 이해를 해도 괜찮다는 거죠. 아까 아침에도 골로새 2장 말 장사대임 나오고 그 다음에 일어나다가 나왔고 에베소 가면 일어난 다음에 함께 살리심이 나왔죠. 그 함께 살리심이 아고야. 함께 살리심이 아고. 아고한 다음에 앉아있죠. 앉았다고 했죠. 에베소 2장 6절인가 말씀이 앉았다고 했잖아. 앉아있는 게 그게 이제 어디에 앉아있어? 끌고 온 나귀하고 나귀 새끼 위에 앉아있는 거지. 이것도 순번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앙의 순번, 순서를 쫓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 각자의 마음 안에도 이런 순서를 잘 새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로는 그 순서가 불명확할 때 순번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음을 알고 베드로를 통해서 또 마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참고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귀한 것 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